네, 부족한 종을 또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노예에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표권사님 이렇게 보면서 참 늘 은혜롭고 참 열심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오늘 또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또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불러주신 우리 이여 전도회와 또 우리 또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하지만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말씀하고 맞는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예, 그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이 같으니까, 이게 확인되어졌으니까 이게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뭔가 하면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저는 진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변화는 어떨 때 일어나냐면 내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이 전해졌어요. 아멘, 은혜를 받고 여러분 돌아가면 여러분 변화된 건 없겠죠. 확인되었으니까 기쁜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진짜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렇구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속에 집어넣을 때,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 생각의 변화로부터 우리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이제 세상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정의해 드리느냐면,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생각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깨닫고 그 마음 집어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낭중지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자꾸 주머니 속에서 삐져나옵니다. 뚫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출 수 없다라는 뜻이 낭중지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인재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쉽게 드러난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나 청년 시절에 자신을 잘 가꾸고 준비하고 실력을 쌓아 놓으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 사자성어를 가지고 많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런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설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하면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마치 청년의 때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스펙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도전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생각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굳이 찾는다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라고 하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건 여러분 능력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는 건 깨끗함입니다. 굳이 찾는다면 뭐 이 정도 연결할 수 있지. 여러분 성경에서 막 스펙을 잘 갖추고 실력을 잘 갖추고 그렇게 하면 쓰임 받는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할 때 저는 늘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했던 설교 시리즈 가운데 성경 인물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다룰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하게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골라서 한 2년 조금 넘게 118편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싶은 사람을 쓰신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거기서 뭐 어떤 공통점을 찾는다, 뭐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중심으로 보면서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춰서 정말 이 사람이 이 일에 합당하니까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 이 사람 써야지,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살펴보니까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찾은 답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고 싶은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야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낭중지추, 다른 사람들보다 용기가 뛰어난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센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추진력이 좋고 결단력이 좋은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뛰어나고 여러분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쓰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한 것을 택하사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 어떤 사사들이 있습니까? 삼손 뭐 이런 그죠? 아주 유명한 사사,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사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훗이라는 사사도 있고요, 뭐 드보라라는 사사도 있고요,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있고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도 있습니다. 뭐 한 번쯤 들어본 분도 있고 뭐 그런 사사가 있었나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사들은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훗 여러분 어떤 사사죠? 혹시 성경 좀 읽으신 분들 에훗은 어떤 사사죠? 그렇죠, 왼손잡이 사사입니다. 여러분 왜 왼손잡이일까요? 굳이 성경이 왜 이 사실을 밝힐까요? 요즘은 여러분 이게 왼손을 쓰는 게 여러분 이게 흠이 되지 않죠, 그죠? 예전에 여러분 특별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을 쓴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왼손잡이로 태어났더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왼손잡이로 태어나도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글씨 쓰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왼손 오른손을 자유롭게 오히려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요즘은 흠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 과거에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굉장한 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굳이 이 에훗을 왼손잡이 사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잘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사용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왼손잡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 부정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시면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왼손에 장애가 있든 오른손에 장애가 있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는 어떤 사사죠?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여자 사사죠. 여러분 여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여자는 세요 안 세요? 여자는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그저 증인으로 그렇게 여자들이 말해도 그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 여자로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 드보라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죠, 기드온의 300용사.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부르시니까 우리는 기드온 그러면 정말 큰 용사, 정말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300명의 그 사람들을 가지고 미디안의 그 18만의 그죠, 18만 5천의 그 미디안 군대를 이겼던 큰 용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기드온이 언제 부름을 받아요? 기드온이 뭘 하다가 부름을 받죠? 밀을 타작하다가. 근데 그 밀을 어디서 타작하죠? 포도주 틀에서. 이건 무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밀을 타작하려면 그죠, 넓은 마당에다가 그죠, 그렇게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미드안 사람들이 와서 그거 다 훔쳐가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에서 몰래,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한 번 이렇게 먹을 만큼 몰래 숨어가지고 그거 훅 털어가지고 가서 그죠, 가족들하고 먹고 그랬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겁장이었다는 거예요. 겁장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그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정말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 미디안을 상대할 만한 그런 용기가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쓰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니까 그를 통해서 300명의 그 용사를 가지고 10수만의 그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입다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기생의 아들이래요. 기생의 아들. 여러분 요즘도 어디 출신이냐 이걸 우리가 따지는데 여러분 옛날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훨씬 더 심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서출의 그 서러움을 여러분 이야기한 그죠, 그런 이야기가 있죠. 홍길동 전에 보면 그죠, 호영호제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죠, 그 서러움을 또 이제 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그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할까요?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그래서 입다도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입다가 이제 어릴 때 그 형들과 섞여서 자라다가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기생의
아버지가 실수해서 기생에게서 얻은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서 이제 형들이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입다를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왜요? 한 집에 같이 있으면 우리가 기생의 아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니까. 그래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입다가 집에서 쫓겨나서 어떤 사람과 어울리냐면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잡류들과 어울렸대요. 잡류들. 이 표현이 요즘으로 하면 무슨 표현이죠? 동네 양아치들하고 어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확 오죠, 그렇죠? 기생의 아들로서 집안에서 내쫓김을 당해서 그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냐면 뒷골목의 아이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자랐단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입다가 큰 용사가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삼손도요,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자에게 약하고 얼마나 귀가 얇고 얼마나 심지가 굳지 못한 그런 사람인지 모르죠. 정말 약점투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 그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세상은 이런 덕목을 갖추고 이런 능력을 갖추고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성경은 그런 준비가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 기간에 열심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와 훈련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실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사용해 주셔야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이 여전도회가 그런 준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 그런 전도회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입다와 같고 드보라와 같고 기드온과 같고 에훗과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써주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좋은 대학 나오지 못했는데요, 목사님 저는 가정이 불우한데요, 목사님 저는 말재주가 없는데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 저를 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마 저 청소년 시절에 저를 봤으면 여러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상상도.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요,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니까 뭐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때는 이제 중고등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회도 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보고 사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 앞에 나가면 얼마나 이렇게 뭐 긴장을 하는지, 제가 준비를 막 하면서 여기 이렇게 예배 중간에 일어서는 부분이 있잖아요. 야, 이때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빨간 줄을 치고 박스를 치고 이렇게 해놨어요. 막상 올라가니까 정말 식은땀이 나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빨간 줄 치고 박스 쳐놓은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가 완전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전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그러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들 앞에 서나 봐라. 내가 다시는 사람들 앞에 서나 봐라. 제가 그때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매주일 이렇게 사람들 앞에 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고 말주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목사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입다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기드온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드보라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에훗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훌륭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인생이 훌륭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비록 작은 전도회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을까? 그래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깊은 고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예뻐라 했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다윗을 꼽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예뻐하시고 기뻐하셨던 이유를 한 3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왜 하나님이 이뻐하셨는가? 여러분, 은혜다. 여러분,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쁨을 받았는지 여러분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새의 여러 그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자가 있다,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 이새는 여러분 8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7 아들만 부르고 다윗은 여러분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였죠? 다윗은 아버지 눈에도 들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버지 눈에도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는 것, 이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남편을 남편으로 삼으셨습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남자들보다 여러분의 남편이 더 잘생겨서, 다른 남자들보다 인격적으로 더 훌륭해서, 다른 남자들보다 능력이 많아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왜 아내로 삼으셨습니까? 안 그래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여러분, 내 아내가 가장 예뻐 보였던 거예요. 김태희보다 더 예뻐 보였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콩깍지가 씌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아내가 되고 그 사람의 남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게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 남자를 김태희보다도 여러분 더 예뻐 보이게 그렇게 보여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은혜.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뽑으실 때 다윗이 당대 어떤 소년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훈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윗을 뽑으신 거예요. 이건 다윗 쪽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 쪽에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준비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뽑으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마치 내 눈에 내 자식처럼, 여러분, 내 눈에 내 자식이 가장 귀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귀하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력이 부족해도, 좀 자격이 다른 사람들과 비해서 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방향이 하나님과 맞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성향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의 결이 같은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서 정말 하나님이 이뻐하실 만한 구성을 한번 굳이 찾아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찾은 게 뭐였냐면 바로 다윗의 마음의 성향입니다. 마음의 결이 다윗은 하나님과 맞았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이유에는,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의 성향, 하나님과 같은 마음의 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우리가 다 맞출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다짐하고 막 그렇게 해도, 여러분, 우리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방향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은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냥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이 자기 왕 사울의 왕이면서 적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사울의 그 옷자락만 살짝 뵌 것 가지고도,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찔려합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그냥 옷자락만 베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아파합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의 그 마음, 그 성향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죠. 때린 게 아니에요. 죽인 것도 아니에요. 협박한 것도 아닙니다. 맞서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옷자락 하나 살짝 베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막 아파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다윗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아라.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을 뿐더러 너희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하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사울이, 그죠, 전장에서 죽죠. 그죠, 사울이 자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나라 병사가 그걸 보고 사울을 알아봅니다. 다윗의 원수니까 이 사울을 내가 죽였다 하고 다윗에게 알리면 큰 상을 줄 줄 알고 알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네가 죽였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까? 처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삶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가 하지 않은, 우리가 평생에 한 번도 꿈꾸지 않을 나쁜 그런 일을 다윗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아내를 여러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그 남편을, 그 충실한 자기의 신하를 전장의 최전선에 몰아서 그저 죽도록 했던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방향이 하나님과 왜 맞는다고 제가 말하느냐면,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자기가 저지른 그 잘못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알려주죠.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말 그 나단 선지자가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어디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정말 자기 집에 양이 있는데 정말 남의 집 옆집에 그 하나밖에 없는 양, 자식도 없이 정말 그 양 하나를 그저 자식처럼 기르고 있는데 자기 집에 손님 왔다고 그 양을 빼앗아서 손님 대접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정말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내가 그놈을 요절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바로 그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그때 깨닫죠. 그러면서 거꾸러집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거꾸러졌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이 여러분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그 나단 선지자 지도새도 모르게 여러분 그렇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말 앞에 거꾸러져서 눈물로 침상을 적실 띄울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여러분 마음의 결이 맞았던 거예요. 성향이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다윗에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뻐라 하셨던 그 모습을 찾아본다면, 그는 가던 길도 하나님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가던 길도 하나님 때문에 멈출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여러분 그 순종의 모습이 전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죠. 또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그저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 조사를 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또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합니다. 또 그때 그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다윗은 이렇게 돌이키는 그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다윗에게서 또 하나 정말 가던 길도 멈출 수 있었던 그 순종의 모습을 또 하나 꼽으라면, 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내려놓는,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솔로몬에게 맡기는 그 모습에서 저는 진짜 다윗의 정말 귀한 모습,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이뻐하셨던 그 원인을 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에도 소원은 다윗에게 있어서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왕궁에 거하면서 그저 그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그 장막 가운데 있는 걸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그 언약궤를 그 성으로 그저 가져오긴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성막은 그저 천막 형태로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그런 힘도 있었고 그런 능력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고 그런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했더니 나단 선지자도 기뻐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짓지 않고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시지 않고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다윗의 정말 하나님이 이뻐라 하셨던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정말 우리의 꿈과 우리의 야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모셔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왜요?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도도 했고 명분도 있고 정말 누가 봐도 이건 기뻐할 만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거,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누구도 여러분 다 잘했다고 이렇게 박수 쳐줄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깨끗하게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꿈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다윗의 꿈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신 거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모세도요, 여러분 꿈에도 소원은 가나안이죠. 모세의 꿈에도 소원은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40년 동안 광야 여정 속에 여러분 어떤 일을 겪으면서 거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그 모압 땅, 그죠?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그저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때 나이 120이었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그걸 다 보여줘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하나님 너무 야속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다 보여주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하나님 왜 여기서 멈추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꿈은 가나안이 아니라 모세의 꿈은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눈이 새하지 않고 여러분 기력이 새하지 않았는데 그는 거기서 멈춥니다.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고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 그런 다윗을 쓰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이뻐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래도 다 자식들 다 이쁘죠. 그런데 자식 키워보면서 알지만 그러나 특별히 더 이쁜 자식이 있긴 하잖아요. 그죠? 있긴 하잖아요. 다 은혜로 내 자식 다 이쁘지만 하나님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때문에 가던 길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의 결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정말 그 사울의 옷자락 뺀 것 가지고도 막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하나님과 같이 하고 그 하나님과 마음과 같은 결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래서 내 꿈도 내 야망도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이여전도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쓰임받는 그런 전도회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다윗을 사용하신 데에는 다윗에게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은혜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처럼 정말 이뻐라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 우리의 마음의 결이 하나님과 같기를 원합니다. 온전할 수 없지만,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거기서 거꾸로져서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하는 그런 저희들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타협해버리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다 살지는 못하더라도 타협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인정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아파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 꿈과 내 야망이 너무 커서 멈추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소망도 내 야망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전 건축도 내려놓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이 여전도회가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서, 그 마음의 방향이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여러 전도회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쓰시는 그런 여전도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